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첫날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평소 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날짜를 정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성품을 바꿔주셔서 한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듣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할 때 멋이 또 많네요. 네, 감사한금 강인우 집사님, 무명으로 김종기 집사님, 이현수 권사님, 박종국, 이면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자,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소 때 못해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그럴 때마다 참 제가 기특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없어요. 주님이 복을 주려고 내일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딱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아들은 내가 보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평소 때 새벽 기도도 안 나왔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지가 가겠답니다. 지가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나오라는 얘기가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와서 새벽 기도 하겠다 했는데 딱 2번 하고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번 그대로도 안 나와요. 야, 너 괘씸하다. 야, 내가 볼 때 근데 너는 참으로 꼭 중요한 시점에 꼭 나와서 나하는구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시점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고 혹시 못 나올지라도 오늘 나오면 100%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구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첫 것이 항상 고르갑니다. 이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 우리의 소원 기도를 아래서 응답받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품을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 2가지를 꼭 얻게 되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특별 새벽 집회 할 때는 원고를 보고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습관을 따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성품과 2가지 마음.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읽어가다가 성경 구절이 나오면 같이 읽읍시다 해서 할 때는 성경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창조와 타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2가지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만 해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성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말에 순종함에 따라 그 결과 사탄의 성품인 악한 성품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의 유전자에 포함되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니,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우리는 인간이 이제는 2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벨과 같은 마음이요, 다른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가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에게서 우리는 아담이 뱀으로부터 얻게 된 사탄의 악한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인에게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지만
어느샌가 분노와 악독과 잔인함과 증오심과 무책임함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성품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한 성품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그들의 DNA 유전자 속에도 타락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및 아담과 하와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탄의 성품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 여기를 보십시다. 야고보 4장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회개하여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정욕 즉 쾌락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시기하며 살인하면서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도 남들처럼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의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다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가 다 악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야고보 4장 1절 7절을 좀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믿을 때에 자기 안에 성령을 받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인지라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는 사탄의 나쁜 마음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중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는 두 개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참소를 해요. 너 뻔뻔하다 야.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그 기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 있는 것을 먼저 아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기도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게 될 때 이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즉 사탄의 성품 쪽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결국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고 너희들도 하다가 왜?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성령의 마음에 쉬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것 구해서 정욕으로 써서 나중에 죄를 지으면 더 망하게 되게 되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시기해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도 참아 그것을 계속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끝까지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두 마음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의 성품을 잘마다 제거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문제를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 8장 구약 성경입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똥물대기를 쳐놔야 됩니다. 에스겔서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했지만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 1160쪽입니다. 1160쪽. 에스겔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그 마음, 악한 성품을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신도 너희들이 숭배를 계속하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것 같으냐? 너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양심이 참소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시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고쳐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3번, 4번 이상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결국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설교했습니다만은 내가 혹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오만한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먼저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보해야 될 대상이 잘못된 길을 가면 대신 회개해 주세요. 할렐루야. 대신 회개하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가 비록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있지만 대신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단일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 자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설령 그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른손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 새롭게 써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새롭게 써보겠습니다. 내 인생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바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이번에 꼭 특별 새벽 집회 계속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인간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동생 제사는 받고 동생을 쳐주겠는데 쳐주기라고 분노하라고 잔인함을 폭력을 쓰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준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뱀이 와서 꼬이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루시퍼가 와서 꼬이고 나서 그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벌써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은 부모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네, 아담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담의 허리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담의 시 속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예요.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보은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는데 뱀이 와서 속이는 거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의 그 속성들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예요. 그리고 이번 특별 생명점에 그걸 내가 다뤄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타락한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인지 그걸 볼 텐데 그 상태에 보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탄을 날마다 쫓아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대적해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적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려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 기도를 아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습성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준 그런 성품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결국에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구나.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응답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주가 쏟아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습성들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반이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이 고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놔둔다면 나중에는 사탄의 악한 성품이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눌러 이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보다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가 내려갈수록 인간은 악한 본성만이 더 남아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의 시대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이 추가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자신의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이 땅에서도 저주요 죽어서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는 예수님의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진정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진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요. 왜냐하면 속에서 안으로부터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안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과 3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을 만큼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60만 장정들이었지만 끝내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광야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제조하며 그것을 숭배하였고 허구한 날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악한 사탄의 성품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최고 6,000년 이상 된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더 악한 것을 주입하여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쾌락과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으며 속이며 거짓으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안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사탄의 성품들을 날마다 불리듯 일으킬 것이며 밖으로는 귀신들을 보내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성품들을 바꾸어 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성품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3절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더 이상 사탄의 성품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꼭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크게 두 번 심판, 하나는 물심판이야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은 노아홍수 심판이고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인데, 물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진짜 그 마지막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을 예언이라고 했나요? 미리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딱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심판이 가까웠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상태의 마음은 노아 시대부터 롯의 시대 때 이미 다 끝났어요. 노아 시대에요,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딱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힘의 강약의 논리로, 그래서 강한 자가 예쁜 여자들을 빼앗아 여자고 좋은 여자를 취해서 사는 아주 그런 논리로 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성연애까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성적인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문을 뜻을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성연애할 테니까 그를 내놓아줘라, 성적 교제를 할 테니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가 보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 2명을 대동하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세경으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해서 구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고 사탄이 계속해서, 내가 말이죠, 후천적으로 습득한 선천적으로 받았던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후천적으로 자기가 터득하는 유전자가 합쳐져서 변형된 새로운 유전자로 자신을 물려주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쾌락과 종욕과 이런 노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점점 줄어들고 사탄의 성품은 점점 많아져 후손에게 물려준다. 그게 갈수록 폭력적이 돼가고 갈수록 잔인하게 돼가고 갈수록 은둔하게 돼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나라가 법적으로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법적인 통제를 이 나라에서 포기했어요. 미국이 포기했더니 미국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성경책에 맺히는 성경 없고 성경책 얹고 했지만 이슬람을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은 끝난 거예요. 한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잘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음란의 풍조가 법적인 통제 장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나 3천만 원 주식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진단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여기에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심판하지 않냐고 반드시 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치지 않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속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자기의 자랑, 어떤 위안을 삼아보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의 구제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뱀과 독사의 상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자손에게 저주를 물려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는데 우리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들고 우리 자신이라도 바꾸고 간다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니 이 동탄 화성 도시가 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저희들 다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라도 주 앞에 그래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안타깝게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심판을 그래도 연기하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까지 보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성품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심판을 가져오고 그것이 저주를 가져오고 후손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치워버리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에 이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꼭 이런 자유의지를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사탄의 악한 성품들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키시는 선한 성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사탄의 성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품들로는 약 18가지 정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18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짓됨, 영리성, 교만함, 탐욕, 오버가리는 마음, 악독, 변절, 별절이 아니네, 변절, 무책임함,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으려는 마음, 이기심, 증오심, 분노함, 과격함, 배은망덕함, 시기심, 질투심, 간사함, 음란함, 우상 숭배하는 마음, 이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20가지 정도 되는데 사랑, 화합,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함, 정직함, 베풀려는 마음, 동정심, 관용, 이타심, 온유, 책임감, 보은하려는 마음, 순종, 양보, 감사, 순리, 겸손함, 의리, 지조심, 견고함, 낙관적인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간은 중립적인 두 가지 성품이 더 있는데 하나는 자칫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단점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에는 소극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내향적인 마음, 냉정함, 소심함, 나약함, 옹졸함, 열등감, 나태함, 자만심, 조급함, 독선적 마음, 비관적인 마음 등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 성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성품들에는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외향적인 마음, 담대함, 결단성, 근면함 등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분류하는 당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것들 중에서 사탄의 성품과 단점 성품들은 다 골라내서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장점 성품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우리의 나쁜 성품들과 단점 성품들을 꼭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성품들을 제가 이제 다 써놨잖아요. 첫날은 첫 시간이 제일 좋은 거야. 여기 다 나와, 여기 다 나와. 이 여러분 기도제 요거 갖고 다니는 기도. 주여 요거 18가지를 요거 읽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쁜 성품 요 18가지 빼 주시옵소서. 나는 이거 버리고 나. 주여 20가지의 이 좋은 성품 대표가 온유와 겸손 이것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늘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아 요것이 사탄의 성품이었구나.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벌써 이게 내가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은 사탄의 성품이지만 이타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기적인 성품이 있으니까 아담과 타락해 보세요. 네? 너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나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쥐가 했다고 해야지. 왜 여자에게 이 여자가 나를 하와야 너 왜 그러니? 이 뱀이 날마다 남의 핑계 된다고. 이건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성품. 사탄하고 대화를 하니까 벌써 사탄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대화하는 것만 자체도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좋은 형제를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 좀 야단을 쳐도요, 저한테 붙어 있어야 그래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네? 왜? 제가 제대로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지조 있게 제가 그래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같이 이렇게 있느냐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같이 있으니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랴. 그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다른 때는 못했어도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해서 기도만 해도 기도 응답이 받아지는, 할렐루야. 내가 생각만 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꼭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탄의 성품들이 있었는데 이 사탄의 성품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그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몰아내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안에 낱낱이 이 성품을 볼 때 아닌 것은 무조건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은 키워서 하나님의 성품과 장점 성품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약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